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한나에 다한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의 분이 나는 한나를 괴롭혀 없이 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하는 거요? 당신이 열 아들을 두었다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눈겨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소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라막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리가 한나와 통시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은 시기심과 무기력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계속 장기되고 사실 우리 안에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함이 필요합니다. 기침 많이 하시고 그러면 폐가 좀 손상되고요. 그리고 이게 바이오 리듬 자체가 좀 떨어져요. 저도 한 주 동안 너무 무기력감이 오는 거예요. 기침도 많이 하고 뭘 해도 집중이 안 되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 생체적인 어떤 리듬 자체가 좀 무기력함이 온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우리가 무기력함이 온 게 뭐냐면 영적인 무기력함이 저에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기력함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의식도 막 자라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 또 어떻게 할까? 내가 앓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근심으로 다가오게 되고 힘듦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물론 매일마다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무언가 이 사이클이 주파수가 어그러져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곰곰이 기도하고 한 주 동안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쯤에 어떤 책을 읽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기쁘지 않는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이 저자의 입을 통해서 좀 보게 됐는데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난 할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음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은 뭐냐면 겸손인 거예요. 겸손은 뭐냐면 나는 못해요 주님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이 나를 품어주실 거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기대와 소망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보다 내 방법, 주변의 소리, 그리고 분노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근데요, 교만할 때는요,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 같아서요, 자기가 힘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이 무기력함이 주변 때문이란 게 아니라 제가 교만하고 있더라고요. 내 사이클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겸손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겸손함이 뭐냐면 여러분 감정을 넘어서 사실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많은 교회들이 힘듭니다. 여러분 리더가 뭐냐면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지쳤을 때 한 걸음 더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내가 한 걸음 더 그 가정의 삶의 무게를 끌고 가줘야지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거예요. 엄마로서 부모로서 설거지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그 고된 봉사를 해야지 집이 깨끗해지고 운영이 되듯이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걸음 더 걷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더 걷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바라보고 선하신 주님을 꿈꾸면 좋은데 우리 안에 세상의 이야기가 침투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야를 갖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는 단편 영화입니다. 갓시티라는 이 단편 영화인데요. 여러분 이걸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인식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인식하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사람이 인간적인 하나님이라면 질투도 많고 분노도 많은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할 거다. 이런 의구심으로 만든 것이 지금 이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한 단편 영화인데요. 제가 좀 줄였어요. 한 3분 정도 줄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인간적인 하나님입니다. 자기 멋대로 계획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을 그러한 방식으로 통치합니다. 우리 이거 보고선 계속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지구를 축소화시켜 놓은 것처럼 보이는 테이블. 그 앞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How's the boxer? 신은 인간들을 바라보며 그의 유흥거리로 삼고 있었죠. What's going on over there? Jeffrey, what's that little chap doing? They're so funny. Little chap's been rubbing that stick for hours. Funny little thing. Bloody hell! 그런데 자신이 계획한 것보다 인간들의 발전이 빠른 것을 보자 I didn't say he could do that. I give the fire. What bloody period is this? Well, I believe it's about 200,000 years prior to when they should be given it, sir. There we go, sir. Some bloody nerve. God's sake, what is it now?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하늘을 향해 기우제를 지내는 등 신에게 도움을 So 구하는데요. we forgot to turn off the drought. Really? All right then. Give them some water for heaven's sake. Really? Yes. 인간들의 마음이 신에게 닿은 것인지 이번에는 이들의 바람을 들어줍니다. God the merciful. Get so excited over the teeniest little things. You do, don't you? Dancing in a circle. Do it again, Jeffrey, spare some more. Oh, too precious. 다만 이것도 잠시 또다시 신의 얄팍한 심정이 드러나죠. Release the plague, Jeffrey. 신을 모시는 존재는 이를 꺼려하지만 결국 신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신은 인간들의 최후를 무심히 지켜보며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현대로 넘어오게 되고 이번에도 역시 신의 재미를 위해 인간들이 희생되죠. Come on, chop chop. Good shot. There you go. 신은 인간들의 필사적인 저항을 바라보며 그것을 하나의 재미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Look at them go. They're going up the steps. Running, running to the legs. Running. Look, running all the way up to the top. Then up to the roof. Ooh, on the roof. What are we gonna do? What are we gonna do? Nowhere to go for the roof. 그러곤 점점 더 극단적인 재미를 추구하는데요. Send in the twirly thing. Send in the fucking tornado. Right away, sir. 본인이 만든 존재이니 자신이 마음대로 이들을 다루어도 된다는 원시적인 가치관을 가진 신에 의해 수많은 인간들이 희생당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단편 영화지만 또 많은 것들 좀 이제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하고 좀 다른 거죠. 이거는 이제 영화에서 그려낸 신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즐거움도 주지만 근데 그것이 사랑의 기반이 아니라 흥미, 지가 원하는 대로라고 이렇게 이 영화는 그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혹시 이렇게 그려나가고 있지 않나요? 나에게 고통을 줬어. 나에게 어려움을 줬어. 그리고 나에게 질병을 줬어.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어떤 사건을 던져주셨어. 근데 이게 신의 뜻이라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아까 여기 인간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우제를 드립니다. 그게 왜 기우제를 지내요?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우리는 지금 이 예배 공간에 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일상생활 안에서 예배를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갖고 간절히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남들보다 참 잘했어요라는 비교의식과 어떤 결과물을 얻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그 믿음인가? 그런 걸 구하는 게 믿음인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합니다. 4시 한 반 정도 일어나서 차량 운행을 가는데요. 거기 꼭 그 새벽마다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요일마다 달라요. 근데 이거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어떤 교회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기도. 그런데 한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들어서 똑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주시옵소서.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주시옵소서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맨날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은 과연 기도응답을 언제 주실까? 우리 청년들이 많이 없지만 그 배우자감을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뭐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는 걸 보면 다 세상에 가장 멋진 사람을 그려놔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멋진 사람들은 일부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한테만 주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멋진 배우자를 주시지 않는 기도로 획득하는 그런 결과값인가? 기도 이꼴 뭐가 되냐면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역량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시기와 무기력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와 무기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심을 넘어서 아픔을 고백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기심, 질투나고 짜증나고 비교되는 이러한 모든 인간의 감정들을 우린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아픔을 솔직하게 진솔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 필요는요, 하나님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맞아요. 진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근데 진정한 필요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점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공부하시고 왜 이렇게 세상을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십니까? 남들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남들 위해서 놀리려고 열심히 살아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며 그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찾는신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시대에 사사기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그들이 옳은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사이클을 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것처럼 느끼다가 그들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인간들이 뭐냐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깨달았구나.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뭐예요? 그 은혜를 망각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꾸 망각해서 죄로 돌아간다는 게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이 사사기의 중간에 나왔던 여인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했던 루시의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사기의 끝자락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엘리와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사무엘의 가족의 이야기로 사무엘상이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의 가계도를 보면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 그 윗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도, 엘리우, 여로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요.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만들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이 엘가나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정실이라고 했던 첫 번째 아내가 한나였습니다. 한나. 그 두 번째 아내가 브닌나라는 아내였습니다. 한나라는 아내의 이름은 은혜라는, 우리 지난주에 루스는 뭐예요? 아름다움이었잖아요. 근데 한나는 은혜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브닌나는 뭐냐면 보석, 홍보석, 빛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브닌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재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에브라임 지역에서 그냥 모여 사는 한 가족입니다. 근데 엘가나의 가족에 뭐는 있다? 재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기마다 가족을 다 데리고선 뭐예요?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는 거. 이 나누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화목제물로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자. 그래서 화목제물일 것이다. 이런 해석이 많은 그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먼저 등장된 게 브닌나와 그가 낳은 아들, 딸이란 거죠. 여러분, 이 가정에 이제 슬픈 사건이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브닌나는 아들, 딸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는 뭐예요? 그 아들, 딸들에게 브닌나에게 재물을 나눠 화목제물로 서로 인정하는 보상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은요, 풍족이고 채우심 같지만 한 사람에게 더 아픔으로 다가온 사건이 됩니다. 한나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2배의 목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엘가나는 물질적 보상으로 한나를 위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한나가 그 물질적 보상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뭡니까?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다. 한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힘듦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한나의 그 태를 다 누렸다라는 아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시기심으로 이 마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배를 1년에 몇 번씩 드리고 또 절기를 지내고 그 분깃을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화목제물로 서로 화목을 위해서 나눴지만 이것이 화목으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뭐예요?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자신이 이루었다는 것 때문에 결핍당하는 그 괴로워하는 자매를 괴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인간의 시기심이 그 가족의 갈등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배드렸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은혜로워 보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기심이 그 공동체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것은 갈등이고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다면 교회는 오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많이 모이는 그런 의미도 참 중요하지만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아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치유됨이 기쁨이 돼야 하는 거죠. 근데 성경 저자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7절에 이런 일이 매번 거듭되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어버이날이죠. 어머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그날이 기쁘시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명절이 기쁘지도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으면 그 가족들 간에 시기심이 있을 때는 함께 모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2년 전에 저희가 카페를 깨할 때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에 많은 사연을 갖고 찾아오셨는데 이제 어렵게 꺼낸 이야기가 자신의 가정은 정말 누가 봐도 대단한 기독교 집안이라는 거야. 언니들 다 권사님이고 오빠는 통합 측의 중형교회 이상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고 남들이 봤을 때도 와, 이 가정은 예수 잘 믿는 가정이다. 근데 얼마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가족이 갈등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하는 상황에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가. 결국 그것이 법정 싸움까지 결부가 되고 그분도 권사님이지만 오빠가 그럴 줄 몰랐어. 그러면서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닌가요? 이게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시기심이 그 가정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지금 한나의 가정에는요. 이 시기심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 거예요. 한나도 그 괴로움을 당하고 아파했을 뿐만 아니라 한나도 분인나를 미워했겠죠. 왜? 여기는 한나를 미화시키지만 저는 미워했을 것 같아요. 서로 보고 싶지도 않고 마주시기 쉽지 않대.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질서도 바꾸는 것도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운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을 갖고 중요한 건 한나는 그 시기심과 갈등의 가족을 거기 현장에 있은 것을 넘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낳다 안 낳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그 괴로움의 현장을 그냥 무기력으로 흡수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이들도요. 그렇죠? 너희들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만큼 너희들의 인생이 바뀔 거야. 엄마 아빠가 시켜서 하는 기도를 넘어서 주님, 나 이것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독립적인 믿음의 의지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한나는 그 시기심과 갈등의 현장을 넘어서 자신의 변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쓰여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집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무엘상에 처음 기록되었고 한나가 처음 썼습니다. 한나에게 왜 만군의 주님이라고 합니까? 인생이 전쟁터 같았다는 거예요. 여자 둘이 있고 가족도 몇 명 안 된 집이 전쟁터였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매일 시기심으로 갈등으로 바라보면요, 적은 항상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요, 시기심으로 있으면 하루하루가 전쟁터가 됩니다.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무엘상을 누가 썼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사무엘상은 사무엘을 통해서 또 그 사무엘이 죽고 나서는 뭐예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문서가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도, 엄마의 슬픔, 엄마의 처절함을 누가 들었다는 거야? 아들이 들은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엄마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사무엘이. 이게 영적 유산이고 믿음의 유산이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한나가 하나님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시면 자기의 주권 안에 있지 않음을 한나는 안 거예요. 오랜 시간 결혼했지만 나보다 늦게 들어온 불임나는 딸들을 낳고선 그 아이들이 더 걸어다니고 그 아이들이 저 할머니 누구야? 이렇게 하는 손가락질. 그 시간을 넘어서 이제 저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갖고 조건을 거는 기도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확대 해석해서 성공한 사무엘을 넣고선 이 기도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사무엘이 성공도 하지 않았고요. 뭐예요?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헌신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나시린으로 헌신된 사람이에요. 자꾸 사무엘이 대제사장이 돼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됐다. 이거는요, 나중에 사무엘이 성시리에서 자기가 올라간 거예요. 아닌가요? 지금 여기에 서원은 대제사장이 돼서 이 나라의 리더가 되게 해주시오가 아니에요. 거룩한 나시린으로 서약한 거예요. 나시린은 누구나 서약할 수 있는 거예요.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으로 내가 이 아이를 섬기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 말씀에 벗어나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 나시린입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영적인 나시린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들이 머리를 잘리지 않았다, 술을 임박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어떤 외형적인 거지만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 두고 사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미 나시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의 불완전한 종교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나의 유익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과도 놓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나시린의 서약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시린의 서약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시기심과 무기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무기력을 넘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 무기력이 육체적 무기력도 있지만 영적 무기력이 있습니다. 영적 무기력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되지 않아요. 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이건 정신적인 무기력뿐만 아니라 영적 무기력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기도하며 기쁨이 있고 우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이런 살아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지금 한나가 분인나 앞에서는 본인에게 시기심이 훈련되고 극복되어야 하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 엘리라는 사람의 앞에 서게 됩니다. 엘리는 뭡니까? 영적 리더십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사였고 대제사장이었고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힘을 움켜쥘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가 봤을 때 한나의 기도, 이때 당시 여인들이 성전이 아니라요, 그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성소였습니다. 텐트였어요. 텐트. 그 텐트 앞에서 엘리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나름 책임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하고요? 한 여자가 와서 입술을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를 안 내고 계속 울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엘리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아, 이 여자 술 취했다.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그냥 주저리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럼 왜 엘리가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이때 당시에 많은 남자들, 남녀요소를 떠나고 그 성소 앞에 나올 때 술을 먹고 왔다는 거예요. 이 한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봤으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사례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지금 엘리가 느끼기에도요, 지금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나온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또는 그런 어떤 의미 없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마음과 중심을 들이지 않는 기도가 그 시대의 전조가 흐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또한 예배가 이렇게 전조로 흐르고 있지 않는가요? 그냥 엘리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너무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감히 여자가 이때 당시에 감히 대제사장이면 사사인 앞에서 지금 한나가 뭐 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저를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의 삶의 아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당당함입니다. 여기 상처 없는 사람 없고 부족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엘리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나 얘기 안 했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교회에서 잘못 해석해서 제사장 앞에 주의 종 앞에 그 기도를 갖고 와서 주의 종이 기도해 줬을 때 주의 종이 기도했을 때 뭐야? 응답되었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걸 해석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저를 기도해 주시오 머리 디밀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잘못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나는 한나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자 엘리가요,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지금 영적 무기력 안에 있는 엘리, 백성이 원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엘리는 그냥 이 멘트가 그냥 샬롬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 원한다. 여러분 고해성사처럼 당신의 죄를 하나님 사했습니다. 그냥 반복적인 기계적으로 표현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그냥 중요문만 지키는 거예요. 너무 친절해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인사할 때는 반갑게 받고 그 다음에는 대화를 안 하고 피해버려요. 그러면서 그렇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엘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제사장이라면 매번 똑같이 기도할 수는 없지만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랬군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진정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 요즘에 어떤 기도 하시나요? 내 기도가 왜 이렇게 다이나믹, 내가 느껴지는 어떤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또한 내가 영혼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의무감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18절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의 기도가 엘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이제 한나가 사람으로 좌지우지되는 시기심과 어떤 대상에게 의존적인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뭐했다? 태를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설교를요, 제가 하기 쉬운 설교일까요? 저희 가족은 난임 가족이죠. 저는 이 설교 안 하려고 일주일 동안 씨름했었어요. 다른 본문으로 할까? 목사 너도 문제가 있잖아. 그러나 제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이 또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면 함께 나누는 것이 맞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하신 주님입니다. 아멘. 한나에게 소망이 되셨고 생명을 살리시는, 이제 시기심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방식. 어떻게 하면 함께 있는 공동체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우리 노무현 전사님 가게가 잘 되면 시기심 나는 게 아니라 저 형제가 저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세상은 시기심의 기반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성도들이 잘 되는 게 서로 기뻐할 수 있어? 에이, 다들 질투할 거야. 그건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성공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는,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뭐뭐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형제 자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영적인 다이나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나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풀렸던 문제를 풀었다가 아니라 그 안 풀렸던 마음이 풀리고 환경을 볼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그는 어떤 사고관이에요? 선민 사상을 갖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유대인만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와 같지 않는 그 논리와 신앙 체계는 뭐예요? 다 죽여버려야 한다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독선적인 어떤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요, 로마서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 안에 있을 때 이 말은요,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유대교의 특심이었고 내 동갑내기들보다 먼저 성공하려고 애쓴 사람이라고 본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보다 빨리 남들보다 확실하게 성공해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치관이었어요. 유대교 종관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시오 노래이시고 산성이시고 나의 길이라고 결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신 에클레시아죠. 교회들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저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부흥이 감정만 붕 뜨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요.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 여러분에게 좀 기도하는 게 저희 교회에 한 교회가 들어오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자존심 문제면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더 우리가 좀 이제 회의를 해야 되겠지만 한 교회가 그 교회의 이름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공동체로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잘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이게요, 교회가 어떤 조직과 어떤 힘으로만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근데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누구 가정이 모이는 교회에는 그런 교회가 합친 게 지역교회였어요. 이것이 뭐 가정교회 운동을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뭐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 그런 거 몰라요. 그러나 자신의 집에서 시작하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도전을 했고 기도를 하겠다고 하고 긍정적으로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하지 너희들 못하냐는 어떤 시기심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선포합시다. 가슴에 내 안에 시기심을 던져버리십시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협력하셔서 하는 그 일들을 보는 것. 한나의 기도가 한 여인의 그 고통, 통증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한 민족을 여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는요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결국 자기의 권력을요 사무엘에게 주지 않았어요. 세습시켰어요. 홈니와 비냐스에게 그들이 삐뚤어지는 거 알았지만 홈니와 비냐스에게 세습시킨 것이 엘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것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리더를 세웁니다. 근데 그 새로운 리더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들을 주변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세우자 할 때 자기가 그렇게 딱 세우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갖고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아요. 다 내려놓습니다. 얘네는 깜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볼주하는 이게 영적 리더십이에요.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토리교회의 오늘로 기점으로 여러분의 이야기에 가슴에 시기심을 넘어 영적인 공급과 하나님의 나라를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무엘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도 우리 가슴 한켠에 자리 잡았던 시기의 마음, 비교의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마음이 복음으로 전환되어서 함께 더불어 기다림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생명의 주권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죽음의 임박함을 또한 그 몸으로 받는 통증의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없어 아파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의 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사람들에 의해
부흥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또한 이들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다시.